지난주 성령으로는 되느니라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한 후에 몇몇 분들에게 희망의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현장 예배에 왔는데 역시 서울로 예배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 힘을 듬뿍 받고 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동안 놓치고 살던 것을 깨달았어요. 왜 안 되는 것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으로는 여전히 되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또 저에게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또한 설교 이후에도 계속 성령으로는 되느니라, 성령으로는 되느니라 라는 선포가 제 입에 떠나지 않았고, 기도 드릴 때도 주님, 이 성도님의 가정에 이런 아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는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은 힘들어도 성령으로는 되는 줄 믿습니다. 희망의 말, 긍정의 말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는 되느니라.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령으로는 됩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성령으로는 됩니다. 예. 이렇게 성령으로는 되느니라. 된다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다시 해볼 의욕이 생기고 기대감이 막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뭔가 되는 소식을 듣고 싶어하고 뭔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좌절이 오래되자 반대급부적으로 더더욱 뭔가 되는 소식,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소망의 소식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각 장에는 뭔가 되는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선교사로 파송받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첫 사역지인 구브로에서 사역을 승리로 장식한 되는 스토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고착 상태에 빠진 것 같고 브레이크스루, 즉 돌파를 원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든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돌파를 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 일을 해내는 비결, 일이 되어지는 그 원리를 도출해 봅시다. 첫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때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뭐 할 때요? 인정할 때. 4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기브대에 내려가 거기서 백하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지난주 설교 본문인 1에서 3절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는지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눴죠. 그런데 물론 안디옥 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파송하고 그 과정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과정을 성령의 보내심이라고 정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외형적으로는 안디옥 교회였으나 실제로는 성령님이었다는 사실을 본절의 표현은 직설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가 서울로 교회로 오게 된 것, 서울로 교회에서 찬양팀이든 안내든 사랑방언이든 사랑목자든 귀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신 것, 직분들을 맡게 되신 것, 그 모든 과정 가운데는 성령님의 인도와 개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명심해야 될 것은 직분이라는 단어와 섭리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그러한 역할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자만이 끝까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해내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들은요, 좋을 때 막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그럴 때는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지 않지만 힘들다고 할 때, 내가 지쳐 보일 때, 사람들이 지금은 정말 어떤 것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그때 이 직분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이러한 섭리 의식이 더욱더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로 획일적으로 설명될 수 없고 참으로 다양한 패턴으로 작용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수록 너무나 참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배경이 있으니까 기도원에서 막 통성기도 하다가 신앙에 불받은 사람들은 기도원,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혹자는 또 말씀을 읽는 경우에,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말씀을 읽는 경우에 감옥이 너무 추우니까 불이라는 단어들을 계속 찾아봤대요.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실제 성령의 강력한 불길이 임해서 진짜 온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그런 분들은 말씀을 읽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이런 구제 사역, 이런 긍휼 사역, 그런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지만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패턴과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듯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는 성령님께서 가야 할 지역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죠? 어떤 일이 있었죠?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으나 성령님의 견제가 있었죠. 그리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나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야 할 구체적 지역은 알려주지 않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는요,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내가 가야 할 나라를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분명 선교의 소명을 받았는데도 꿈에 그 이름을 적어 주실 때까지 1년, 5년, 10년, 심지어 20년 안 나가는 거예요. 아직 꿈에서 안 보여주셨다. 그렇다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의 행보는 어떻게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그냥 갔죠. 먼저 실루기아로 내려갔는데, 이곳은 출발지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당시 유럽과 중근동의 통상과 교류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들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곧바로 배를 타고 지중해의 섬 구브로로 떠났습니다. 이 섬은 항구 도시 실루기아 남서쪽 약 100km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의 섬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지금보다 배도 좋지 않았을 텐데 100km를 배를 타고 항해하는 거 뭐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구브로 섬은 바울과 바나바가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뒤 처음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한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브로 하니까 자꾸 기억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기억이 안 나셔도 좋습니다. 그래야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을 때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바나바가 제일 처음에 나왔는데 어디에서 왔다 그랬죠? 구브로에서 온.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지금 1차 전도 여행의 첫 사역지로 출발한 구브로가 바로 영적 탑 리더 바나바의 고향이라는 점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꿈속에서 구브로 이렇게 적어주신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지역을 첫 선교지로 선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잘 아는 지역을 첫 선교지로 선정하는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바울과 바나바의 결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편견과 내 신앙의 경험상 성령 충만은 이런 방법만으로 그거는 버려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경험 그 이상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어떤 신비한 기적이나 이적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도 또 성령의 거룩한 견제를 통해서도 특히 상황의 인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사용해서라도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가면 누구를 접촉점으로 삼겠습니까? 그 지역을 잘 알고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는 그 구부로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선교지 국가나 지역을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상황적 인도나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도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성령님의 인도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정.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소명의식이 너무나 중요해요. 현재 이 직장을 나에게 선교지로 주셨다는 믿음, 이 가정을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셨고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필로 정해준 사람임을 인정하는 태도, 성령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시고 직분을 맡기셨다는 소명감이 있는 사람이 중도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일을 해내는 사람의 특징. 여러분들도 지금 직장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어도요. 어려움이 봉착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 맞아. 이게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 출근할 때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어떤 브레이크스루, 어떤 실적이 있겠습니까? 이 남편이 아무리 좀 부족해 보여도 결혼 이미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에게 짝지어준 배필이 아니야. 이거 생각하면 결혼 생활 내내 불행한 거예요. 지금 옆에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저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배필이라고 인정하며 그때부터 결혼 생활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중도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꼭 교회에서 어떤 사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특히 가족들, 배우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해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방해를 극복할 때 일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극복할 때요? 방해를. 5에서 6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5에서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로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 집사를 만나. 구브로 섬에서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이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죠. 먼저 살라미는 구브로 섬 동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그 섬에서 가장 크고 번화한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 바보는 이름이 참 기억하기 쉬우라고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바보. 이후 바보는 구브로 섬의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동쪽 끝에 이제 살라미로 딱 갔다가 그런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니까 살라미에서부터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는 것은 구브로 섬을 완전히 횡단했음을 보여주죠. 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는 약 180km 정도 된대요. 제주도가 한 이렇게 횡단하면 몇 킬로나 될까요?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시속 90km로 차가 가면 한 2시간 정도 가는 거리, 180km니까. 그럼 여기서 한 뭐 대전 정도 되나요? 대전보다 더 가깝나요? 하여튼 꽤 먼 거리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약 180km 정도 이르는 바보에 가는 동안에도 뭐 했겠습니까? 선교사로 처음 간 선교지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하지만 사도행전에 별다른 기록이 없는 걸 봐서 초기 선교 사역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서쪽 끝 바부에서, 이름도 기억하기 쉬운 바부에서 이 섬의 유력자를 만나게 되어요. 이 섬의 유력자. 우리 7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시에 있는 사람이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총독 서기오 바울. 그는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 치세 때 구브로 섬의 총독으로 파견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원로원 의원의 선거권을 가진 명망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군대가 체류하고 있지 않았던 평화롭고 개화된 지방들은 원로원이 관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지방의 통치자에게 지방 총독이라는 칭호가 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섬에서 대빵인 거예요. 이 서기오 바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에 가면 면장이 최고죠. 그리고 구에 가면 구청장이 이 행정적으로는 최고죠.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이 섬에 거물급 인사를 만난 거예요. 이 섬 전체를 행정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책임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첫 1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런 거물급 인사를 만났어요. 우리 삼겹줄 전도학교 들으신 분들은 딱 한 명 떠오르죠? 평화의 사람. 평화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면 구브로 섬 전도 사역에 엄청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정필도 목사님 군대 계실 때 간증 중에 정말 신이 나는 것은 공군 군목으로 계실 때 그런 기도 드리셨다 그러잖아요. 이 전 장병을 제가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루는 주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나는 정필도 너 한 명을 살리려고 내 목숨까지 희생했는데 너는 전 장병 구원이라는 말만 하고 무엇을 희생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이렇게 알잖아요. 군목 땡보입니다. 예, 땡보가 뭐예요? 예, 땡보직, 좀 외람된 말이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 다 훈련 가고 막 뛰어다니고 그래도 군목 목사님은 부대 앞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음성을 들으시고 정필도 목사님이 사모님한테는 내가 이 군대 이 영혼들 사역에만 집중하겠다. 그래가지고 친정으로 이렇게 보내시고 모든 월급이랑 막 이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초코파이 사고 음료수 사고 그래서 매일 밤마다 초소를 돌면서 기도해 줬대요. 모든 장병들이 다 기도받았대요. 왜? 초코파이. 다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그 부대의 대대장님이 들은 거죠. 내가 지금까지 봤던 군목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밤잠도 안 주무시고 자기 사비로 이러한 장병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사고도 줄고 막 이러니까 그 대대장님이 신심이 이렇게 높으신 분도 아니었는데요. 그 정 목사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동돼서 막 교회에 찾아오셨다 해요. 예배 드리는데. 근데 장병들이 몇 명 없으니까 왜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는 건데요. 그렇게 말씀드렸대요. 그러니까 전장병 지금 교회로 집합. 그 대대장님이. 그래서 전장병을 교회로 가게 하고 또 10계명 주기도문을 다 외우게 했대요. 국군 복무신조 외우고 나서 이게 전입을 오면 지금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죠. 뭐 종교 편향이나 이런, 그때는 가능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10계명 주기도문 외우니까 점점 부대의 사고는 점점 줄어들고 자살하고 사고 치려고 하다가도 정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받고 회복되고 결국 전 장병 세례식을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이 대대장님이 평화의 사람으로서 돕는 천사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삼겹줄 전도 방법, 즉 DMM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의 사람 키맨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드디어 구브로 섬의 키맨 총독 서기오 바울을 찾았어요.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좋은 일에는 늘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좋은 게 그냥 얻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아고에 바이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바예수. 바는 모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 그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구약에는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닌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이름값을 못하고 있죠. 공교롭게도 거짓 선지자였으며 박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 저는 이 강동 지역 천호동 기도 많이 해요. 이렇게 깃대가 많이 꽂혀져 있는 그런 동네를 내가 지금 서울에서 많이 못 보는데, 옆에는 레미안 파밀리에 진짜 최신식 아파트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 깃대가 꽂혀 있어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총각무당, 처녀무당,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무당처럼 점을 봐주고 가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챙겼던 거예요. 근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이렇게 똑똑한 사람, 이렇게 권력도 있는 사람이 왜 점쟁이에 의존하지? 그런 의문 가질 때 있잖아요. 제가요, 이제 취업할 때 저도 이제 대기업들 많이 이제 지원도 하고 면접도 봤는데, 우리 친구들이랑도 그런 면접 이런 이 경험들, 노하우들 서로 나누는데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대기업 면접 많이 봤지만 진짜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초우량 기업인데요. 본인이 이제 최종 면접에 딱 갔는데 사장님 옆에 말도 안 하고 자기를 위아래로 막 훑어보고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래요. 근데 실제 점쟁이를 대동해가지고 이제 사장님보다 더 높은 결제를 받는 거죠. 그런 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 우리 조선 이런 역사나 이런 거 보더라도 전쟁하기 전에도 점쟁이 찾아가지고 할까요 말까요 막 옆에 이런 무당들 두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배운 거 상관없이 이렇게 신비적인 거 막 의존하고 싶어하고 그랬죠. 이 총독 서기오 바울도 똑똑한 사람인데요, 이런 점쟁이에 의존해서, 그리고 또 점쟁이는 그거 봐주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쟁이 입장에서 밥줄 끊기는 거죠. 무당일이 끊기게 되고 자기 이익도 다 끊기게 될 것을 알자 사도 바울의 전도를요, 목숨 걸고 지금 방해합니다. 8절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밀지 못하게 힘쓴대요. 마귀도 힘쓴대요. 우리가 선한 일 할 때, 특히 전도의 일을 감당할 때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힘쓴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전도의 현장, 은혜의 현장, 부흥의 현장에는 반드시 마귀의 방해도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때 방해가 있으니까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요. 그걸 딱 분별해야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곤 해요. 왜 신방받는 날에만 이렇게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 그러고 교회에서 은혜의 자리 한다고만 하면 그 직전에 마음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 그랬다가 안 간다 그러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교회 오기 직전에 희한하게 일이 많이 생겨요. 내 자녀들이 마치 내 속을 긁으려고 태어난 것처럼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그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럴 때 마음 관리, 생각 관리 여러분 바꾸십시오.
그럴 때 절대 혈기 부려서 막 혼내지 말고. 저도요, 목사지만 주일날에는 제가 어떤 충고할 일이 있거나 지시할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나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주일날만큼은 내가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런 지시도 안 하려고, 충고도 안 하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와, 얼마나 은혜 많이 주시려고 이런 일이 생기나. 우리 따라해 봅시다. 얼마나 은혜 많이 주시려고 이런 일이 생기나. 마귀들도 어떻게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내가 절대 니들 속셈에 넘어가지 않는다. 떠나가라! 선포하고 짓밟아 버리세요. 제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때는 힘이 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사역을 하며 힘이 들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래,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해요. 여러분, 교회 안 오면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런데 교회 안 오던 사람이 교회를 가려고 하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럴 때 오히려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헌신의 강도를 더 높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듦과 장애와 위기를 극복하면 더 큰 부흥과 은혜의 축복이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어렵죠.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울로 이렇게 재보고 계세요. 믿음을요. 어떤 교회가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에 이 장애물을 극복한 이후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시험을 극복해냈을 때 폭발적 부흥이 지속되었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첫 여정에서도 일단 무당 바예수를 결박시켜 놓고 승승장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저 총독 서기오 바울 전도하려고 했는데 옆에 무당이 있으니까 비켜갔다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정면 승부에서 그 바예스를 결박시켜 놓으니까 그 이후에 전도 현장의 열매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이죠.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한 곳을 뚫어지게 응시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가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기도 같이 막 하고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분이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중보해주고 막 그럴 때 가끔 이제 저는 그냥 쳐다본 건데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주목하다라는 단어는요, 바울이요, 딱 바예수의 눈을 딱 뚫어지게 응시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눈이 마음의 창이잖아요. 우리가 이 대학생들은 더 순수하니까 본인이 죄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스스로 그렇게 느끼면 눈을 잘 못 마주쳐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하고 1시간가량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그땐 또 눈을 잘 마주치고 또 이렇게 웃고 뭐 이러는데 지금 바울은 눈 피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눈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바예수의 눈을 응시함으로써 그가 마귀의 자식임을 즉각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단호하고 강력한 말로 바예수를 영권으로 압도해버리죠. 우리 10에서 11절 우리도 영권으로 압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10에서 11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듣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1절 주의 손이 내 귀에 있으니, 이 표현은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무당 바예수에게 미쳤다는 의미예요. 그 형벌은 그의 시력을 얼마 동안 앗아가는 형태로 나타났죠.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죠. 이게 딱 본 거죠. 아, 하나님의 개입이구나, 이것은. 그러자 총독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2절이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면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렇게 된 것을 보고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물론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 원인은 주의 가르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은 예수 사역이고 예수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이 기초 중에 기초인 거죠. 7절에 이 서기오 바울이 어떤 캐릭터의 사람인가를 소개하는데 그걸 통해서도 분명해집니다. 7절에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는 초자연적인 것, 즉 기적의 사역이 효과를 바라는 유형에 쉽게 매료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기를 원했던 것도 무슨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치유를 일으켜주세요, 그런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주의 복음의 말씀보다도 이적과 기사, 신비체험 중심의 신앙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런 열매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신약의 강조점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만 알면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 교회는 각종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런 게 활발하게 일어났던 교회였죠. 그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어떤 사역자를 볼 때도, 여러분들이 사랑 방언들을 볼 때도 눈에 보여지는 이적과 기사는 귀신도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 열매는 오랜 시간을 함께 해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분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크게 충만한 분이시구나. 신약에서는 강조점을 성령의 인격적 열매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도 성령의 은사적 열매에만 몰두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서기오 바울이 어떤 기적을 맛보고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부른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을 낳는 복음 전도 사역의 다양한 요소들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신약에서 성령의 인격적 열매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적과 기사는 서기오 바울의 믿음을 열리게 하는 접촉점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에 관련된 책만 보고 미국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군대 가지도 않았으면서. 성령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믿음을 낳는 복음 전도 사역의 다양한 요소들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저는요, 최근에 정말 도전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천국에 대해 주저리 소개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 복음 전파를 통해 회중들이 천국 자체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병든 자가 치유받고 마귀가 결박되어 가정의 다툼이 사라지는 역사를 부어주소서.
저는 중국 선교지에서 활발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현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직접 동참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 농촌에서는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그런 역사 아니면 예수를 영접할 가능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이사를 동원해서라도, 여러분 단기 선교 나오고 선교지 나가면 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모든 기적과 이사는 예수를 높이기 위한 건데, 예수를 전하기 위한 건데, 그거 아니면 방법들이 없으니까 예수 전파를 목적으로 그런 기적과 이사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전투 때문에 예수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요, 왜 지금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기도하냐면,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축 처져 있어요.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 마음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복주의고 뭐고 되는 역사, 그 기적, 이 가정에, 이 성도님께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는 되느니라. 낙담에 빠진 분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는 접촉점이 되도록 각종 치유와 이적의 역사들을 행해 주시기를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에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세요. 제가요, 지난주에 가족들이랑 같이 전도 현장 나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걸어오시는데 호흡이 가쁘시더라고요. 호흡이. 그래서 제가 지나치다가 다시 뒤로 돌아와서, 할머니, 제가 서울로교회 목사인데 할머니를 왜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를 해서 그 할머니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병이 있는지 모르지만, 병이 낫고 안 낫고 그 열매는 두 번째예요. 과연 우리 안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우연아 너에게 있느냐? 그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회복시키고도 남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영권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 하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을 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요.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뱉다가 감질량이 있는 버바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바울의 수행원으로 합류했던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하차했어요. 물론 차후에 그는 다시 신앙과 관계가 회복되어 바울의 신복으로,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훌륭한 저자로 남게 되지만, 중도 포기로 1차 전도 여행의 승리의 영광은 맛보지 못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순종은 시간 단축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천국까지 우리를 견인하시죠. 이 마가도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나중에는 마가복음도 쓰게 하시고 회복시키시지만, 적어도 1차 전도 여행 그 기간 동안에는 손해본 거예요. 시간 손해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시간 단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뭐 여기 앞에 있는 이분들이 다 우리 사역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단기 선교 떠났는데 마가 요한은 비서였어요. 수행원이었어요. 근데 어려운 데 가려고 그러니까 제일 젊고 수행하던 사람이 나 못하겠어요. 그리고 돌아갔어. 그럼 나머지 인원들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도 단기 선교 같은 거 갈 때도 가기 직전에 간다 그랬다가 안 간다 그러면요 힘 빠집니다. 왜냐면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당시에 풍토병도 걸렸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그 다음 행선지는 너무나 힘든 곳이었어요. 비서가 젊은 게 힘들어서 그냥 가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수행원이 중도 포기한 상태에서도 결코 침륜에 빠지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결국 1차 전도 여행의 목표를 달성해내고야 맙니다. 이를 해내고야 말아요. 늘 강조하지만 크리스천은 이렇게 항상이라는 배지와 끝까지라는 배지를 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를 해낼 수 있습니다. 원코리아 넥스트 사역으로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목사님은 참으로 인격적이시고 정말 존경스러우세요. 얼마 전 코로나로 약간은 처질 수 있는 후배 사역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계속 뇌리에 남아요. 목사님께서 예수전도단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전도단 창시자인 로렌 커닝엄 목사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들었던 조언을 이렇게 전해주시더라고요. 당시 한참 후배였죠. 김승욱 목사님은 젊었죠. 그런데요,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같이 식사하시고 마음을 담아서 강조해서 전했던 조언은요, 이 한마디였대요.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뭐라고요? 끝까지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첨언하시는데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수많은 사역자들을 보았대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았는데 열정 있고 헌신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주시기 바로 직전에 많은 경우 그만두더라. 그래서 안타까우셨대요. 그러면서 김승욱 목사님께 그 어려움만 넘기면 반드시 돌파가 있고 성령의 새로운 역사와 도우심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에게 전해주시더라고요. 김승욱 목사님도 코로나19로 때로는 힘들 때마다 이 조언을 계속 되새겨 보신다고 후배인 우리들에게도 끝까지 가자고 함께 해보자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가는 여러분들이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인데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골방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주시는 위로요 권고인 줄 믿습니다. 그 지점, 이제 돌파가 이루어질 그 지점 직전에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주저앉게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막 강조하지만 마음 관리, 생각 관리, 믿음 관리에 승리하여 끝까지 가면 완전히 돌파할 수 있다. 그 믿음과 그 격려, 그 위로의 메시지가 넘쳐나는 오늘 예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여러분들을 지금 축복하십니다. 끝까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코로나19의 시기 주일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사방에서 안 된다는 소식만 들리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역사의 현장을 매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이런 말을 해요. 서울로 교회에는 항상 기쁜 일만 넘치나 봐. 얼굴이 왜 그렇게 밝어? 밝을 수밖에 없죠. 매주 사도행전에서 되는 역사들만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는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일이 되어지는 역사, 일을 해내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구하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성령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이겨냅시다. 이겨내면 100배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클수록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그 머리가 상했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짓밟혀진 그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시켜서 착각하게 만들지만 본질적은 대적하면 떠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시가 아닌 지속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한 길이 막히면 새 길을 여시고 광야에는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는 강을 만드셔서 이 일을 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